저는 말투를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전라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전라도 사람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제가 26살에 처음으로 전라도 땅을 밟아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투리가 달라서 전라도 땅을 처음 갔을 때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상도 사투리가 확 튀어나오면은 그 순간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떨지 받을지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26살 때 그 당시에 전라도를 갔었던 그 이유는 성교한국이라는 그 큰 그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게 그 선교를 위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래서 각 교회와 그리고 각 대학에 들어가서 포스터를 전달하고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또 행사를 안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당황스러웠겠지요.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전달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대체로 계속해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요. 다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질문을 하는 말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상한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거든요. 저는 사투리 유저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사투리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분은 자기가 어색한 경상도의 사투리를 하면서 너무 자신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투리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사투리가 따라 나왔던 것이지요.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 역시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제 삶의 배경으로 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배경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뭔가 배경이 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부질없는지, 그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배경으로 두어야 되고 내 삶의 전제로 두어야 될 것, 바탕으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아주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의 혈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였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조건과 그 열심, 감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왔던 이단인 손할례당도 감히 따라잡지 못할 그의 이력을 사람들에게 쭉 전한 것이죠. 사람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모두 다 자기에게 해롭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로울까? 5절에서 보니 이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놓고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꿔서 자기 형편에 바꿔서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룩과 같이 퍼져가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퍼지게 된다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성경,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안에 은근히 퍼져 있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활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까지 하는데도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지금의 중동의 그 땅 가운데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 평화의 왕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식물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식물원이겠죠. 서울식물원을 가라고 여기 표지판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을 가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서 우리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표지판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가 식물원이다라고 착각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들은 대체로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뭔가 그 묵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은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익숙한 연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 읽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왜 이러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서 밤늦게 우리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기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이상 살기가 싫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리 있게 풀어서 듣고 그것을 나누는 활동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점은 특히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매일 하며 하루 분량을 채우는 것. 이것에 만족하는 모습들, 이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라면은 나의 영생을 가져다 주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읽은 것으로 만족한다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표지판 앞에, 입간판 앞에 서 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오는데 입간판 앞에 서 있고 이 곳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또 그것을 성실히 행한 것, 이것들을 자랑하기도 참으로 쉽습니다. 급기야 어떤 경우까지 일어나냐면은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성경 말이 무조건 맞아. 그래서 맞고 옳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 야,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 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생각해보면 맞고 옳은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맞고 옳은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맞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활용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업적이 계속 쌓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도 너무나 많아집니다. 옳은 것들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곳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하고 이 세리는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안식일에도 나와서 그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내가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으며 이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자기의 자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경건한 행실, 자신의 경건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이제는 경건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만천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의 공작새처럼 그 공작새가 날개를 폈을 때에 참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십계명 가운데의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와 같은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불신을 보란 듯이 기도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3년간 새가족 교육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첫날에도 오시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어떨까요?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그 교육을 처음 받을 때에 첫 시간에는 다 아신다는 듯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더 이상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든 그 새가족 교육 책자가 얼마나 탁월하게 되어 있는지 3주 연속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왜 이렇죠? 3주 연속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여기에 와서 의자를 데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서 어떤 신앙의 열심을 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내가 처음 믿고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에 고질병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설교를 했다라면은 자기가 이야기한 거니 더 그리스도를 찾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말하고 떠든 것 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뿌듯하게 여긴다라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모습은 어떠하였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개 숙여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이 옳다, 그 모습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모습,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속편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돌려받는 게 그게 속편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신뢰이고 자기 의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아갈 때에 나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에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열심과 조건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왔는가?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담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겸손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한 절이라도 살아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그 영혼이 죽은 자와 같아서 죽은 자와 방불해서 그 어느 것에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떼어버리는 자와의 그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그것 가운데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그 뜻이 마치 찬양이 되어서 마음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열심과 조건을 주장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업적으로 여깁니다. 인사를 하는 것도 대단한 교양인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기쁨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그 심령 가운데에 정말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서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의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계명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하기 이전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말씀 보는 것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그런 위선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뼛속 깊이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처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다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 추악함,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기에 죽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가운데 이게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진짜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이 진짜 의로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 추악함은 다 가져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그 능력의 역사들, 그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가의 역사, 이 놀라운 정가의 역사, 이 정가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한 왕이요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벌레도 보다 못한 그 정말 지옥에 활활 타버릴 없어질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면은 우리는 참으로 가늠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우리를 그리고 있죠. 참으로 가늠하고 음란한 그 여인, 큰 빚을 진 이 여인은 그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왕은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여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수치와 그 비참함은 다 그 왕이 가져가고, 그 남편이 다 가져가고, 왕인 그 남편은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 영광과 나라를 이 자신의 아내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하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지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하시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는 얻은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정말 당당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으로 가져다 줄 복된 삶을 살도록 이 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말 문제가 많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면은 더 방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원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 결혼한 그 여인은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 여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품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는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음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냐? 반복되는 일상 너무 지루해 하면서 의무감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의를 지금도 내가 너에게 더할 수 없는 의를 주었고 너가 담대히 나한테 나아가면은 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후쿠마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구원론을 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자신이 선교하던 그 민족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고민하던 중에 부족의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데 의자에 한번 이렇게 털썩 앉더랍니다. 그리고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 이러면서 의자에 이렇게 털썩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선교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반석에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내면 깊숙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대하여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리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기의 자랑과 자기 신뢰와 자기 의지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안아주신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인정하심 안에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이 녹아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적용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제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파운데이션,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또 뭐를 해야지 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 우리의 형벌 이거 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거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그 죄들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셨으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세리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구원하심을 지금도 찾고 구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자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입니다. 남들을 짓밟는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이 세상의 프레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나의 혈통과 나의 업적과 나의 조건을 가지고서 그 프레임 안에서 대단하게 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프레임 너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배경으로, 내 삶의 바탕으로, 내 삶의 전제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나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나를 옳다고 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기에 사람들의 인정, 이 세상의 배경, 그런 것들은 내 삶에 한 기퉁이로 몰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기퉁이로 몰아두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 그것을 믿는 것 가운데에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그 은혜에 정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맞서며 세상이 판단하지 못할 사람으로 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